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신약성경 157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았듯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이야기죠.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마치는 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틀이 되자 다시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이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묻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끌고 왔는데 우리가 따르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되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든지 올가매려고 하는 아주 나쁜 질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죠, 당시에. 그렇지만 자신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올가매고 그리고 그 여인도 파멸에 이르게 하려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들로 본문 말씀에서는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바리새인들의 살펴보면 율법을 자신들의 나쁜 의도를 이루려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지금 삼고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는 도구로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녀가 간음을 하면 현장에서 발견이 되면 죽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근데 이것은 이 어떤 쪽으로 대답해도 예수님이 올가매일 수밖에 없는 아주 나쁜 질문이었습니다. 죽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 고난에 벗어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죽이는 형벌에 처하는 것은 이 당국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 당국의 권한이라고 하면 이 자기들을 힘으로 정복하고 있는 로마를 편드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라 그러면 실정법 위반이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또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는 남녀가 간음하다가 잡히면 죽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분위기를 연출한 다음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그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나쁜 의도로 지금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 같은 습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명분을 대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도 빙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이나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채우려는 수단으로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나쁜 의도를 아셨습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의 동기도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동기를 순수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적당한 구실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잘못된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보면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율법 자체의 규정도 사실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남녀가 간음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여자만 처벌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연약한 여자만 지금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자의적으로 율법을 지금 자신들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같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의도를 비롯해서 우리 속마음까지 다 보면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내가 포장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었다. 보면 율법으로 사람을 올가매려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신가 보면 그 아주 자기가 지금 잘못하면 이 올가매이게 된 그런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해 가지고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 끌고 와서는 율법을 들먹이면서 어떻게 하려 하는 그런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정면으로 받아치지 않고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바닥에 무엇인가를 손으로 이렇게 쓰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바닥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다라는 표현이 두 차례 나오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 이 학자들이 추측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바닥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내가 너희들 벌써 다 알고 있다. 아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온 사람들의 살기등등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썼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숨겨진 죄를 다 바닥에 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그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시간을 가지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 그냥 사람들이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열기가 달아올랐는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한들 통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이렇게 가라앉혀 놓고 그 다음 자기 말을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 상대방의 의도가 어떤지를 잘 읽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늘 그저 빨리빨리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침착하게 가라앉힐 것은 가라앉히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 가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일을 서두르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은 지금 그 흥분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를 선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계속 쓰면서 시간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놓고는 또 손가락으로 땅에 계속 뭘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기 등등하던 사람들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고 그냥 그 현장을 다 떠나간 것입니다. 이제 둘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인을 용서하고 보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도 정죄하고 탓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용히 보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기회를 주시고 또 쓰러지면 일으켜 주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죄인들을 온전케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긍휼과 용서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도 뭔가 이루었나 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실망한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의 눈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올가매고 그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힘만으로는 잘 안 되죠. 그렇죠?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정죄하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탓하라고, 너 스스로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우리를 탓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만 그것이 안 되니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긍휼의 주님, 용서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는 중에 주님의 긍휼을 덧입고 그 긍휼의 눈으로 우리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면서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이지만 저희를 또 이렇게 깨워서 불러주시고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그런 종교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여인에 대한 긍휼도 없었고 또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고 율법을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저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또 그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서 보내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나쁜 의도가 우리가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아심을 알고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 스스로를 용납하고 그러면서 사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한없는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